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이 더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수가 강단에 서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딱 3일 후에는 너희들은 죽을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무슨 소리냐고 약간 웃음 섞인 소리로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가 더 심각하게 앞으로 72시간이면 지구가 종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부터 그 남은 3일은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하나같이 내가 명예를 얻겠다, 꿈을 이루겠다, 재물을 누리겠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 부모한테 잘못한 거, 자녀한테 잘못한 거, 잘못한 거 용서를 구하겠다. 그런 어떤 단순한 것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지금 3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거대한 꿈을 계획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딱 하루만 살 수 있게끔 주신 거예요. 그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 3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 했더니 여기 열린 기도원에 오겠다고. 사실 아까 찬양 인도가 저는 좀 마음에 좀 안 들었어요. 좀 더 박력 있게 힘있게 해야 되는데 척추에 손상이 입은 상태에서 참 그렇게 했다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3일밖에 없는데, 내한테 3일밖에 없는데 난 찬양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그게 참 저는 감동이 왔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사역 일을 하다가 만나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오고 계시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전 강사님이 예수님이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재림해서 오시는데 저작거려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그냥 치열하게 싸움하고 있어요. 도대체 분간이 안 가. 예수님이 오셔서 얘야, 내가 왔다. 아이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아니야, 네가 기다리던 나 재림 예수 나왔어. 좀 예수님 뒤로 좀 빠지세요. 싸움이 끝나야 뭘 할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죠. 항상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입으로 습관적으로만 되어 있는 거 아니라 진짜 나는 오늘 주님으로 살게 되면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용서 못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여기 맹인의 이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길 가실 때라 그랬어요. 길 가실 때. 이 길 가실 때가 뭐냐면 통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통과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내 그 심령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성령님께서 그를 내가 통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분이 나를 통과하는데도 모르고 있다면 저작거리에서 믿던 안 믿던 사람하고 어떤 이권이 개입되면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다가 뭐 하겠어요? 탄식하지 않겠냐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앞절에 보게 되면 38년 접동 보게 되면 맹인의 38년 된 맹인이 나오죠. 거기에서 뭐요? 그 베스다라는 연못은 위로의 뜻도 갖고 있지만 위로 축복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뭐요? 이때부터라는 거죠. 예. 가실 때 이때부터 뭐요? 우리는 뭐야? 맹인으로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맹인은 뭘 말하는 거죠? 이건 남성 단수예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것을 얘기하냐면 정신적으로 눈먼 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거죠. 그 맹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권에 개입하고 자꾸 뭐를 한다는 거예요. 명예를 자꾸 쫓아간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내 수명을 언제까지라고 단정 짓고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아무 말 없이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겠냐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날 예배해 놓은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 먼 사람들이 뭘 말하겠어요?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욕심에 가려져서 욕심이 장성한 질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욕심이 부리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한데도 그것을 모르고 내 주장대로 내 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밀림 정글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어떤 게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안에는 바나나도 많고 먹을 게 너무 풍부했던 거예요. 이 원숭이는 뭘 했냐면 거기에서 완주를 한 거예요. 다른 원숭이들은 분주하게 이 나무 저 나무 다니면서 먹을 거 찾아서 다녔는데 이 떨어진 원숭이는 거기서 자만에 빠진 거예요. 그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누워서 먹을 거 다 먹고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거긴 천적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식량이 다 마르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그때서야 뭐를 따러 가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벌써 이 게으름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뭘 한 거예요? 결국은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요? 근육도 손실됐지 이미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때까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가오겠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낙천축이에요. 퍼주기로 너무 되어져 버리니까 청년들도 일을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부지런히 움직여요. 할 일 없으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라도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근육도 손실되지 않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요, 거기서 못 나와요. 누워있으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퇴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역은 어디냐면 실로암 근처예요. 나중에 읽진 않았지만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 했을 때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부름받은 자가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흐르다 이렇게 천천히 흐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요? 우리가 지금 비가 한 번에 팍 쏟아지고 끊치면 밑에 바닥에 물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슬쩍 적시고 말잖아요. 천천히 꾸준히 천천히 이렇게 젖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천천히 젖어 들어가야 돼요. 천천히 젖어 들어간다는 게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해보고 그 행하고 이룬 것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은 너무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듣고 행해야 돼요. 뭐 용서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뭐라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듣기고 내가 귀찮고 안 하다 보게 되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 이게 예루살렘에서 샘물이에요. 예루살렘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내가 평화가 있는 곳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평화의 기초죠.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내 쓸데없는 생각들이 내 안에 있으면요, 평안이 내한테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맹인은 뭐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곳에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을 봤고 들었기 때문에 이 눈먼 자도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누가 나와요? 야일의 딸 누가 나오죠? 야일의 딸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그 길목에서 주님을 기다렸다가 옷자락을 잡았다 그랬었어요. 그 옷자락을 왜 잡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제자들이 그걸 막았다 그랬었어요. 그 막았다는 게 뭐겠어요? 종교적인 율법 행위하는 사람들이 자꾸 막아요. 아까 우리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교회 목사님 참 존경할 만도 많이 있지만 아니할 말로 너무 인기적인 발언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들 없다고 할 수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교회 목사님 설교하다가 분변 세례도 받은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이해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었죠. 발견하다, 찾아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같은 진짜 나를 찾고 갈망하는 자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저 떼먹고 더러운 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자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자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줄 때 뭐예요? 그때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삶을 산다. 보지 못하니까 내가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들었으면, 이해됐으면 나도 모르게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가끔씩 얘기를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셀라 반죽이 제가 갖고 가고 싶어요, 이거. 네? 근데 목사님한테 나 이 셀라 반죽이 저 주세요 그랬는데, 거기서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져가는데 못 가져가게 하네? 그럼 이건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건 뭐예요? 먼저 내가 끝났으면 얘기했으면 싸주고 막 이렇게 해야 이게 들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행함까지 갔을 때 들은 거라는 거죠. 이 소리로 이 귀에 있는 그걸로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 나왔을 때 듣는 이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넌 잠자다 때가 포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언제까지는 자겠느냐? 그것은 뭐예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이제는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그만. 그 근심에서 좀 깨어나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니에요. 저도 요새 좀 낙심이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자세하게 얘기는 그렇지만, 오늘 아내가 이렇게 좋은데 앞장서서 이렇게 낙하는 거 보고, 내가 근심해서 깰 때가 벌써 됐구나. 벌써 됐구나. 여러분 근심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깨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곳에,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봉한책을 10자가 없어서 애통한다 그랬었어요. 봉한책. 이사야 29장 11절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이 성경은 봉한책, 유식한 자한테 읽으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건 봉에서 읽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식한 자에게 줬다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글을 읽을 줄 몰라 성경을 읽지 못하나이다. 그런 말을 하죠.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듣고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살지 않으면 영계의 세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살 때마다 이 봉안책이 열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92세이신데 날마다 찬양해요. 어떨 때는 새벽에 찬양 소리에 저가 깰 때도 있어요. 그냥 편곡해서 해요. 뭐 이게 안 맞아도. 근데 그게 그렇게 어떨 때도 듣기가 참 좋아요. 참 듣기가 좋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소리, 은은한 기도 소리 들으면 그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예요? 그리고 살려고 몸을 쳐요. 우리 이제 좁은 집에서 같이 이렇게 살면서 부딪히는 게 왜 없겠어요? 저리 있단 말이에요. 우리대로, 어머님대로. 어머님도 그것을 이해하고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평안해지고 이것이 뭐예요? 봉안책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자,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참 지식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부모한테 공경하라. 약속의 첫 계명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잘하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듣지 못했다는 거죠. 듣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봉안책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삶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난 너 모른다고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그랬었죠. 이 제자는요, 배우는 단계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내 몸에 익히는 과정이에요. 그럼 사도가 돼야 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물어 이르되는 게 요청하다는 거예요. 간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목이 쉬어져라 하나님께 부르는 것도 부르지만 내 이 심령, 진짜 이 통곡하는 심령, 목자에 든 심정으로 내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내 마음을 찢고 한번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나타나요? 가장 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가 나오는 것은 환경이 그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를 뭐예요? 부인하더라는 거죠. 지금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제 통계조차도 안 하고 있을 정도로 크리스찬들이 비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금요일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사람이 차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교회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총회는 총회대로 쑥쑥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 요새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간청한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갈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이 환경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내가 듣고 이해하고 내가 행해야 하나요? 나는 지혜가 없어서 부족하니 알 수 없으니, 나는 성경을 봐도 나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그리고 음성을 들어보려고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잘 묵상 가운데서. 집 뒤에 가게 되면 그 공원인데 참 좋아요. 거기 가서 10분이고 1시간이고 이렇게 앉아서 묵상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 속삭여 주세요.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자기 기도만 하는 거죠. 막 하나님 와서 야, 너 말이야 내가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기도한 거 못 들었어요. 아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뭐 얘기를 하면 시끄러워.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껴들지 마. 그리고 시간 가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왜 당신 말 안 했어? 그러면
당신이 말할 기회를 줬어야 내가 말을 할 거 아니냐. 당신이 말할 나한테 기회를 줬냐? 아니 말 줬잖아.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줘서 뭘 하고 싶은데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 거잖아. 열변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도 뭔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자기하고 시원함을 느꼈다는 거죠. 기도하고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보게 되면요. 제사장이에요. 거기 말라기 보면 12 대화를 해요. 그 대화를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좀 기다리고 듣고 그런 환경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잠잠한 가운데서 말씀이 생각이 나든가, 그 잠잠한 속에서 나한테 울림이 있다든가,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든가, 그러면 그 자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도 구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간청,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간청. 그래서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공감을 갖고 얘기했을 때 그 공감하는 소리가 들려지고 이해하고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기도하지 말라는데 주야장차 그것만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데. 그럼 무슨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이 죄가 무엇인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성령을 내게 선물로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 나 아직도 미련해서 눈뜬 장님이라서 보지 못해 내가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대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죄도요 스가랴서 12장 말씀같이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성령이 인카네이션 했을 때 그때 진짜 회개가 터져나와요. 네. 나는 정말 죄인이라 그냥 입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하찮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죄였었네요. 우리는 그래요. 무슨 말을 할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상대가 멘탈이 약한 사람이 들으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나눠줄 때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조심스러워해야 돼요. 줬는데도 고마워할 줄도 그렇게 하게 되면 약한 사람은 다치게 되는 거죠. 살펴보게 돼요. 저도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그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나 그거 정말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것까지는 사과하라고요. 그것도 하래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면전에 딱 있으면 내가 하나님 길 가는 사람 붙어놓고 한번 물어볼까요? 누가 잘못했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전화하기가 문자라도 하나 잘 지내느냐? 그런 기도. 그게 간청이라는 거죠. 어떤 환경을 위해서 의식주의 해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늘의 그 3000층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난 것은 근데 어떤 오래된 것을 얘기를 해요. 오래된 습관.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어떤 고집이 세진 것을 얘기를 해요. 고집이 세진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작거리에서 어떤 나이 참빗 있죠. 참빗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약간 젊은 사람이 참빗을 장사하다가 이렇게 좀 개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애들이 오면 장난감도 팔고 머리도 참빗이 아니라 이렇게 갖고 지금 참빗이 옛날에 뭘 많이 썼었죠? 옛날에 저도 이 참빗 긁으면 이가 2마리 나가지고 어머님이 딱딱딱 하고 곧 터트리는 맛이요. 찌릿찌릿했었어요, 그거요. 빛 감으면 머리 감고 했던 것들이. 근데 이 노인은 뭘 했냐면 그것만 고집을 한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은 뭐예요? 시대에 맞춰서 뭐를 했냐면 빚도 뭐 많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은 거지가 된 거예요. 고집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고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라는 거죠. 이게 오래된 습관. 내가 잘못된 습관. 하나님 버리라면 버려야 해요. 네. 아유, 내가 80평생, 우리 어머니 92세인데 92년 동안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버려? 주께서 버리라면 버려야 됩니다. 네. 왜 그 고집 부리고? 고쳐야죠. 그래서 생명 연장시키죠. 네. 안 고치려고 그래요.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문 기구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라는데,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아니에요. 이게 오래된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요? 누구의 죄이니까 관역에서 빛난 거를 얘기를 했죠. 자꾸 빛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 없으면요, 보지 못하면요, 똑바로 걸어간다는 누가 부축하지 않으면 조금씩 벗어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에 가서 좁힐 수 없는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보지 못하면요, 빛이 없으면요, 걸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이 맹인에게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뭐요?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을 보면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의 뜻을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성경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어디 가서는 죽이라 그러고 어디 가서는 용서해 주라 그러고 시도 다 죽이라고 아간에게는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기 머리 깎은 그 스님들은 하나님은 참 잔인하다. 사람을 창조해놓고 왜 죽이냐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가면 성장해 갈수록 어린아이가 갖고 온 어떤 장난감들은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어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어릴 때 그 신앙, 젖먹던 신앙을 버려야 단단하고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빗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간청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봐도 뜻을 잘 모릅니다. 자꾸 문자적으로만 풀게 되고, 설교하다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딸리니까 세상 거 끌어다가 아까 목사님이 말씀드린 철학 갖다가 끌어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엉망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성도와 같이 눈을 맞추면서 죄를 지적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두 다 아멘 할지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 아멘 할지다. 길을 잃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이 죄라는 것은 하타라 그러는데 저 표적에 관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빗나가는 것이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도들을 데리고 길을 잃지 않게 길을 잃게 데리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길을 자꾸 잃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종교행위, 기복적인 신앙만 주입시켜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빗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여기 올 때 지하철을 이제 타고 김포공항에서 이제 김포공항 거기서 이제 어딘가 갈아탔어요. 중국에서 온 사람이더라고요. 중국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안산 가는 거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반대쪽 길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저 건너가서 타라고. 건너가서 타면 정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반대 길을 또 가르쳐주니까 짐을 꾸려가지고 가더라고 해서 여기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타셔야 안산 가는 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표정 보니까 지쳐 있더라고요.
지쳐 있는데 비행기 타고 뭐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뭐 몇 번 갈아타서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플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가시라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잘못 가르쳐 주게 되면 인생의 길이 망가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생명은 딱 하나요. 목회자는 뭘 해야 되냐면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엉뚱한 길을 갖게 해줘요? 왜 기복신앙을 자꾸 키워주고 하냐는 거예요. 맨날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단들은 뭐예요? 마지막 때라고 안 가져오라 그러고 뭐 가져오라고 그럼 지는 종말 안 되고 지 혼자 여기서 아니 모든 거 다 가져오래.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맹인이 본인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태신앙도 타락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부모를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됐어요? 고자, 태안에서 고자가 있고 모태에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스스로 만든 고자가 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태에서 그 고자는 세상 씨를 안 갖고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씨만 받는 이 고자라는 그걸 얘기를 해요. 우리 세상 거 너무 길이 쫑긋쫑긋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 너 길은 좁아. 그런 이 길은 세상이 비교할 수 있는 그 영광의 길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하나님의 길이 너무 슬프고 내가 하나님의 가는 길이 고난하고 슬프면 자꾸 거기에 기울인다는 거죠. 뭐 이거 하면 돈 벌었대, 저거 하면 저거 했대. 그게 없는 것이 고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모태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고자는 뭘 얘기해요? 사람이 만든 고자는 전도에서 교회에 나온 사람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된 고자가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스스로 나온 자가 있어요. 부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주님을 만나면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헤치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셔요. 근데 자꾸 세상의 것을 자꾸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열리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이 고난이더라도 그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저도 천국은 가보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천국에 내가 한번 갔다 오면 이 땅이 지겨워서 못 살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이 천국을 여기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손가락에 어디에 망치를 한번 꽝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아프겠다 이거죠. 한번 가서 스스로 망치 한번 딱 쳐봐요. 그거는 진짜 아파요. 이거는 어때? 고통도 한참 가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간다면, 하나님 만나 지옥 간다면, 이 손가락 망치로 찐 아픔이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비하는 그곳은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뭐예요? 거의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금으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순금으로,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철저히 내 안에 있는 것을 악을 뽑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그거 고쳐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내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이 기복적인 신앙을 하나님 주고자 오시. 근데 우리는 왜 거기에 자꾸 목이 매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어요. 주께서 오라면 가야죠. 저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가고 사고로 가고 이래서 가고 저래서 부르면 가요. 아우 나는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민식이법 통과돼가지고 남은 30km예요. 길은 뻥뻥 뚫려놨는데. 근데 민식이법이 왜 생겼어요? 민식이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그 법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민식이도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우리는 100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꿈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면 오늘 밤에도 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부모의 죄이니까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가장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도는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효도는 무슨 효도가 최고냐면 부모님을 안 믿는 부모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제일 잘한 게 장모님 세례 주고 가시는 날 임종 직전에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천국 가는 모습을. 그래서 아내가 친정 엄마에 대해서 애달픔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천국 간 것을 저에게 정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를 믿게 하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신다 그랬다는 거죠.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루고 살아가냐는 거죠. 설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죠. 자, 여기 사실 이 말씀 가지고 제가 한두 시간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스다 연못, 은혜의 집이죠. 거기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병자 고쳤다는 것은 분명히 고쳐주셨어요. 믿음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걸 성경 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감춰진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문둥병은 뭐요? 문둥병 고쳤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살이 썩어 들어가도 모르잖아요. 내 신앙이 썩어 들어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문둥병이 고쳐지면, 내 문둥병이 고쳐지면, 내 이 안에 피가 돌면, 신경이 살아나면, 자그마한 돌에도 아야 하고 소리 낼 수 있어요. 자그마한 죄라도 이구나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름발이는 뭐야?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는 감사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또 오른쪽 발은 똑바로 걷고 왼쪽 발은 저는 게 절름발이 아니겠어요. 38년 된 자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바로 세워줘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서 눈물 뜨게 해줬다는 그럼 나하고 없다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나는 뭐 다 보고 있는데 뭘 봐야 돼요? 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깥으로 보는 이 남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죄를 내가 범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나를 봐야 돼요. 저 가끔씩 얘기하는 게 무슨 내가 나를 만나면요 소스라치게 놀래요. 아 이런 것도 죄였구나. 그러니까 율법적인 죄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킬 수
그것도 다 못 지키죠. 지킨다고 치더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는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 다 죄란 말이라는 거죠. 아, 내가 죄인 중에 정말 죄인이었구나. 괴수 중에 괴수였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나타냈다는 건 명백하게 너희가 눈 뜨고 보라는 거예요. 눈을 열고 보라는 건 네 자신을 한번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참 내 자신을 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뭐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깨달은 것은 뭐야 되냐면, 첫째, 약속을 우리가 좀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도 신뢰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실수로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들려지면 이것부터 지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뭘 얘기를 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려운 속에서도 뭐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솟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세 번째로는 약한 사람을 뭐예요?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곧 내한테 대접한다 그랬었죠. 그 냉수가 뭐겠어요? 진짜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그가 시원함을 느꼈을 때 그 냉수 살이라는 거예요. 살. 그리고 네 번째는 뒤에서 수군대는 것. 저도 이게 좀 약해요, 아직은. 가끔 가다가 나도 모르게 툭 나와요.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를 음해하고, 나를 이용을 하니까 속이 상해서 또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얘기하는 것도 이게 수군되는 건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분별하고 조절하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실수를, 내 잘못을 누가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해 준 사람은 진짜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 관계에서요, 단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뭐, 당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 니나 잘해, 니나 잘해, 니는 그따구로 하면서. 자기는 잘 못 본다니까, 자신을요. 근데 희한하게 남은 잘 봐요. 바둑을 두잖아요? 바둑을 두면 가끔씩 노인네들이 이제 뭐 담배 내기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입이 근질해서 요걸 요렇게 해. 한 대 줘 맞으면서 또 해요, 그걸. 그거 지가 하면 또 다 져.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을 못 봤지만 저 사람이 잘못 봤을 때, 여보, 이거 이렇게 좀 해. 그러면, 그래. 내가 못 본 거 당신이 봐줘서 고마워. 내가, 그래, 이해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나 잘해. 지주제. 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자기는 고칠 계획이 없는 거죠. 그 사람한테 두 번 다시 권면 같은 거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요? 고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그래요? 저거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닌 것은 정중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언어 하나하나도 내 안에 변해졌을 때, 눈 떴을 때 그게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 라고 얘기를 하죠. 눈이 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오면요, 어둠이 떠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둠이 언제 떠나요? 빛이 오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비춰서 보게 되면 뭐예요? 말씀이 내가 열려져서 이게 뭐예요? 내가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변화가 됐어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빛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그럼 빛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되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삶을 살았을 때 진리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서 뭐 어둠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볼 때는 이게 어두운 놈인데 빛이 됐네? 가까이 못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의 속성이 내가 변해서 빛이 돼서 그 빛이 모으고 모이면 큰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마오를 해서 빛이 모여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그 어둠을 우리가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뭐예요? 내가 진리로 변화돼야 돼요. 그게 빛이 돼야 돼요. 빛이 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빛 가운데 너희들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하나라도 이루고 자꾸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이 에바다 치유 성령 회복이 놀라운 역사가 소문을 타고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보여주고 열려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빛 가운데 거하여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새 생명 말씀들이 새롭게 변화되어